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파괴의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단락은 앞선 4절에서 논의되었던 성전 멸망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자 그리고 뒤따르게 될 환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경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앞선 단락들과 유사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가지는 그런 특정 장소, 유대에 대한 언급,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들, 그 각각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한다라는 점에서 앞선 단락들과 조금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환란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문체는 상당히 생생하고 또 다급한 면을 보이죠. 이런 문체는 현 단락이 환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점 혹은 직전에 있었던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생생하고 다급한 이런 문체의 수사적인 효과 역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환란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여서 앞으로 닥칠 환란을 미리 준비하는 데 그런 목적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선 단락은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망하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적극적인 태도의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차이 때문이죠.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박해의 때이고 그리고 도망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이러한 상황은 재앙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그런 환란의 징조가 보일 때입니다. 이런 징조는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부터 인용된 문장으로 그 다니엘의 맥락에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68년 기스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지성소에 세운 제단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시대보다 13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유대 역사에서 성취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구에 두셨을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그런 연구, 이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남성형입니다. 그런데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의 주어는 중성형이죠. 그러니까 이 남성과 중성, 이 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 것은 사물보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선 것이 남성 단수임을 근거로 해서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로 봅니다. 근데 이 주장이 서지 말아야 할 곳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성전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본다라면은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성전 유린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명백하게 이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 명백한 의미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두 번째로 볼 것은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을 유대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거룩한 그 지성소에 난임했던 그런 사건을 지시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의 약점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면은 티투스 장군이 성전 멸망을 완결했을 때가 아니라 아직 포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역시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주 40년에 자신의 그런 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도록 명령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칼리쿨라의 그 때이른 죽음으로 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타당치 않아 보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대 전쟁이 발발하였던 주후 67년에서 68년에 열심당인 그 시몬의 아들 엘리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전을 점령한 이후에 임의로 대제사장을 파니아스로 세웠던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당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되었던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았다라는 이러한 해석은 당시 성전이 열심당의 그러한 폭력적인 저항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소란의 행위의 그런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열심당의 이러한 성전 찬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은 마가복음이 이미 이 당시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그런 해석들은 예언의 이중적 또는 다중적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의 이러한 다중적 성취는 예수님 역시 믿으셨던 바인데 다니엘의 예언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유린으로 성취되었음에도 또 다른 사건을 예언하시고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웠을 때 시리아의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환란이 시작될 때에도 비슷한 징후가 있을 것을 밝히심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듯이 제자들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주 70년 성전 멸망을 전후로 살아간 청자의 그런 시대가 다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해 역시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 40년에 칼리굴라의 그런 조상 건립에 대한 명령, 그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은 새로운 전쟁이 유대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떠올리면서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60년대 중반을 살아가던 초대교회는 주 67년, 68년에 유대 열심당이 로마와의 전쟁을 준비하고자 성전을 점령하여서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여겼을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해했고 유대 기독교인들 역시도 요단강 동편 산속에 위치한 펠라로 도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역사적 청자들 역시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주 70년에 성전에 난립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할 것이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성전에 로마 깃발을 세우고 분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반로마 봉기를 일으켰을 때 로마에서 파송된 장수가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반란의 거점으로 보고서 지방부터 먼저 진압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차례대로 진압해서 예루살렘의 숨통을 죄는 그러한 전략이었죠. 이런 작전이 이스라엘한테는 저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속속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죠. 근데 중간에 변수가 생깁니다. 네로가 죽고 어수선한 그런 정국을 보내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 진압을 위한 장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식량과 식수를 완전 중단하는, 그 공급을 차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난입하는 바람에 전쟁이 의외로 빨리 끝나게 됩니다. 당시에 마침 6월절이어서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11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도, 엄청난 재앙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죠. 티투스의 의도대로 그 작전이 수행되었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14절 중반부에는 삽입구 형태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세기에 그 사회는 구술적, 청각적 의사소통 문화였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 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그런 글을 낭독하는 낭독자만이 아니라 그 낭독을 듣는 사람들, 청자 역시도 읽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의 화자는 누구이고 또 듣는 사람, 청자는 누구입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선 이야기의 화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이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는 독자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인데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으십시오라는 이 구문에서 이 문법적인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 청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을 위한 그런 표현으로 마가가 삽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러한 돌발적인 표현을,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상 이 같은 삽입구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현저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의 경험, 그런 사건들을 이 다른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삽입구를 통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기되는
환기되는 정보는 환란입니다. 환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청자들이 이러한 환란을 겪을 때 그것을 단순히 어려움, 고난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보다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런 조금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그러한 재앙을, 환란을,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혔을 경우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청자들이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 그 해석이 조금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14절 후반부에서 16절까지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전쟁이 발발할 그 징후를 목격했을 때 보여야 할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산은 전쟁과 환란의 때에 피할 도피처로 이해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에는 단순히 도피처를 알려주는 그런 그 이상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는 산지로 이루어져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피난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루살렘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그러한 징조를 보았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신념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바벨론 왕의 그런 멍에를 매지 않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그러한 공간, 버리신 장소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전쟁의 신호가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사람과 밭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아가지 말도록 권고하는데 밭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죠. 구약에서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부인의 그런 행동을 고려한 권고처럼 보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그런 피난의 도구들을, 생필품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밭에 있는 자가 일하기 위해서 뒤에 벗어두었던 그런 겉옷을 다시 입는 일은 도피하기 위한, 피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준비하는 과정, 그런 조치인데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일마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의 권고는 다가오는 전쟁, 다가오는 환란이 얼마나 촉각을 다투며 진행될 것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범주 중에 특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 이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 취약한 부류로 여겨졌던 여성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연약한 생명, 태중이든 아니면 태어났든 이 아이, 젖먹이를 돌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란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언급은 이 환란이 가져온 비참한 현실을 보다 더 실감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 아이에게 임하는 화는 구약의 말씀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화 선언은 닥친 재앙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취약해진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비통하심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왜냐? 그들에게 피신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일들이, 피난하는 일들이 춥고 우기 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피난하기 어려운 계절을 피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에 방점을 둔다라면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도움과 긍휼을 베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동시에 가지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환란의 때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것은 이 환란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의미 역시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다가오고 있는 가장 혹독한 환란에 대한 예언이죠.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곳 주민들이 겪을 일을 염두에 두신 것일 것입니다. 사실 19절의 이 환란의 묘사는 구약 말씀 가운데 여러 본문의 그런 반복처럼 보이죠. 우리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 출애굽기 11장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환란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분명하고 출애굽의 그런 재앙 역시도 마지막 때에 닥칠 환란의 유비로 종종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이 같은 반복은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종말론적인 그런 환란의 일부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어날 환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그 환란이 가장 극심한 종류의 것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가장 혹독한 환란이 닥친 창조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게 닥칠 환란은 단지 참혹한 끝,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이어서 보게 된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는데 이 뒤에 나올 말씀들은 모든 창조물에 닥친 환란이 결국 새 창조가 동터오기 시작 전에 옛 창조물에게 일어날 산통과 같은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환란의 이 같은 성격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암시되었죠. 노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홍수가 있었고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큰 환란이 예고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후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칭호가 앞선 19절에서는 데우스, 하나님으로 밝혀진 반면에 지금 20절에는 주권자의 뜻이 부각되인 큐리오스, 주가 사용되었죠. 또한 주께서 날수를 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2번 반복함으로써 환란의 날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위하여서 환란의 시기를 원래부터 짧게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예정된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 시기를 짧게 줄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코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2번째 입장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환란의 날수를 줄여주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유대 혁명으로 촉발된 그 전쟁이 일찍 종결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이겠죠. 앞서 전해드렸던 그 이야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포위를 빨리 끝내고 전쟁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날수의 단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을 위한 조처로 설명되죠.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다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듯이 이러한 선택된 자들, 선민들의 구원은 오직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은 선민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말씀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죠. 또한 제2성전기의 유대 문헌에서 종말에 하나님과 인자에 의해서 신원되고 구원받을 사람들 역시도 선택된 자들로 불려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새 출애굽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된 자들은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기초로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의 표징으로 자칭 그리스도의 등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언급된 그리스도는 이어지는 22절이 말씀하듯이 거짓 메시아이죠.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1, 2차 유대 전쟁 그 기간 동안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 있을 때 사마리아 예언자, 그리고 주 44년에서 46년까지 활동한 드다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드다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을 갈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건널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주 52년에서 60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 역시도 무리들을 이끌고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선동했습니다. 거짓 메시아 역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유다의 아들로 알려진 메나헴 시몬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요세푸스 이후에 활동한 인물이어서 역사가 요세푸스에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2차 유대 전쟁을 이끌었고 랍비 아키바에 의해서 별들의 아들로 불린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초기 2년 동안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면서 성전을 회복하였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동전을 주조하기도 했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성전 멸망 전후에 등장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삼가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강조형 인칭대명사 너희는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위협 또는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죠. 너희는 삼가라.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표적과 기적으로 제자들에게 곁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이끌려는 곁길은 그들이 로마를 대항하여서 무력 항쟁을 이끌었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은,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초기 이 제자 공동체를 로마에 대항하는 무력 항쟁으로 이끌려고 동참시키려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2차 유대 전쟁 동안에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몬이 가혹한 징벌을 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시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게 한 이유는 별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시몬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혹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고, 게다가 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단호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몬이 거짓 메시아였고, 이 시몬 거짓 메시아가 이끈 무력 항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는 물론이고 동의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셨고, 그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닥칠 전쟁과 그리고 전쟁을 앞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은
한 징조,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죠. 도망하라는 이 명령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으면서 성전을 지켜 보호하려는 그런 전쟁, 무력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닥칠 재난은 옛 창조의 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혹독한 종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또 다니엘이 예언한 그런 종말론적인 환란이 순교자에게 새 시대로 이어진 것처럼 이 환란이 구원받는 자에게 새 시대를 가져올 산통이 될 것임을 동시에 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서 환란의 날수를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 환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죠. 끝으로 예수님은 전쟁 중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예견하시면서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유대 전쟁 기간 동안에 이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등장하였죠. 그들은 유대 백성을 선동하여서 로마와의 무력 항쟁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 재난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강조된 것은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이죠.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 항쟁에 참여하기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강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이 사순의 시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언의 이중적 또는 다중적인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은 모든 환란이 새 시대의 산통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환란의 날수를 줄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미혹을 경계하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추어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 우리 모두가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